우리 지난 주일을 부활절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 걸 알고 그 은혜를 잊고 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구원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고뇌와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뭐같이 보인다? 천국같이 보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의 삶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무엇보다 더 큰 변화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나의 신분도 바뀌어지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걸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르게 맞아서 거의 실신하여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사마리안이 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그를 위경에서 구해줍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어떻게 될까? If I help him, what will be happen to me?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If I don't help him now, what will be happen to him? 내가 만약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지 아니하고 죽을 지경에 처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후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인가? 누굽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가 과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유익보다도 타인의 유익을 먼저 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 뭔가 하면 곧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를 채워주고 슬픔을 당한 자를 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움과 환난을 처한 자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것도 사랑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구제나 선교는 세상에 다른 구제단체나 구호단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죠. 구제하고. 이런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아니어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굶주린 가서 빵을 갖다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를 가서 도와주는 그것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진정한 선교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 바울과 그가 복음을 깨닫고 회심한 후에 이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보입니다.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혈기광성에 가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가 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포악자요 행악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십자가 원수 노릇하던 자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던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고백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괴수 같은 죄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나의 구원이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부의 이번 주간 안주 선구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깨닫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자,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유대인뿐 아니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뿐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나 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번제로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한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제사장으로서의 뭐예요? 중보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의 몸을 화목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많은 제사장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처럼 제사장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놀란 축복이죠. 그런데 특권만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도 주어졌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전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그 헌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이방인을 구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평생을 복음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놀라운 선언이죠. 내게 주신 그 복음 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버리겠다. 얼마나 그가 복음 사명에서 헌신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1, 2,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다녔는데, 그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일루리곤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말씀. 지도를 보면 잘 보는데 위에부터 갈릴리로부터 해가 쭉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몇 번 왔다. 누가 한번 직접 보니까 이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니며 그가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의 수가 수천수만이 있는데, 바울 서신에 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에 세우신 교회들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기도 힘든데, 자, 그래서 이만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가로막고 복음의 사역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러 결사대까지 40명의 결사대까지 결성해가지고 바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의 가난매를 5번이나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헐벗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그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을 부르시고 내게 그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 전한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 분명히 하셔야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지금 신앙을 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 하나도 유지하기 힘든데 요즘 이민교회들이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 겹치면서 문 닫은 교회들도 많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 교회가 교회 하나 세워서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며 세워가는 이 자체도 힘들잖아요.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태평양 건너와서 이 미국 이국 땅에 와서 교회 세워서 이 교회 하나만 잘 하는 것 이거 선교 아닙니까? 맞죠? 선교죠. 이방인 땅에 와서 지금 누가 한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 하나 잘 이렇게 성장케 하고 여기 오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선교입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뭐 선거하고 뭐 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힘들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제사장에서 이 복음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그부터 한순간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를 만나고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전가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가하며 복음 위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식지 않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열정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을 때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 열정으로 주의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면, 열정이 식어지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으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더욱이 내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요? 화가 나는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이 식지 않는 이 구원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관님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자랑합니까? 18절을 우리 다 해보십니다. 18절 말씀 중량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였으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로 믿게 하여 구원케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나고 악한 영과 귀신들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과 그 환난과 핍박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든 위경에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생명을 지켜주시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그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면 그 종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양구한 목사님 사모님 내용을 보면요, 평생 목회를 하고 지금 남은 생에 지금 선교에서 다 바치잖아요. 열로 몸을 이끌고 가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사역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도전이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의 교회가 존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구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구원의 수가
다 찰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날까지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어. 그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천일 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